말씀 선표 이 울란바토르 대학 남기영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남기영 총장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환영하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앞에 섰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성령께서 선하게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우리가 보통 질문을 할 때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이 향학적인 질문이고 하나는 형이하학적인 질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과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도저히 형이상학적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와서는 자연과학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라고 하는 질문은 같은 질문 같지만은 그 질문은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질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왜 세상에 오셨느냐? 이건 성이 향학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오셨다. 한마디로 아마 우리가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예수께서는 하늘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먼데 어려운데 가려진데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과 같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비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하늘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늘나라의 본질과 하늘나라의 운영 원리를 말합니다. 영어에 reign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게 소위 말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 원리로 설명을 하십니다.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말이죠. 일반 말로다가 막 짓거려야 되던 라디오 방송이야. 오늘부터 한국말로 막 짓거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말을 하면 학교에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디오까지도 한국말로 막 짓거려야 되니 참 희한하더라고요.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호주에 이민을 갔는데 뒤에 터가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고추를 좀 심어보자. 왜냐하면 호주에서 그 당시에는 고추를 사도 맵기만 맵지 그 단맛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고추를 좀 심어보자. 씨를 심으면 그럼 걱정을 합니다. 이게 여기다가 심었는데 한국 고추 맛이 날까? 뻔한 것 같으면서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몽골에 가 있습니다만 몽골에서 그 창가에다가 우리 집사람이 화분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상추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일 아침에 물을 주죠. 이 상추가 크면은 상추 맛이 진짜 한국 상추처럼 그런 맛이 날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뻔한 것 같은 사실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먼데 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교수님들 그렇게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속에 하나님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심지 않고는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진실은 결국은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심은 거를 거두는 거예요. 한국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팡 심은 데 팥난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교육의 경영도 농사짓는 원리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심어야 우리가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도 때로는 그래도 심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머지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걱정하다가 빼빼 말라 죽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원리가 제대로 되면 하늘나라를 우리가 키울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예요. 너무 잘 알려진 비유죠. 대개 목사님들이 겨자씨 비유 얘기를 뭐 시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고 그렇게 그건 넌센스 그런 얘기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에다 초점을 둬야지. 겨자씨 본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전제를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겨자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 하늘나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두 번째 비유는 씨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작은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 속에 그것이 자라면은 새가 깃들 수 있는 숲을 만들 수 있다. 어떤 건 나무라고 그러는데 나무는 아닙니다. 작은 시작에 다른 말로 하면은 큰 믿음을 못한다면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이 큰 숲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충청북도 음성이라고는 조그만 소재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 중에서도 아주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바다라는 것을 사실 보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대학을 입학하고서 첫 번째 가본 데가 기차를 타고 인천을 한번 갔어요. 왜? 그럼 바다가 보고 싶어서. 그때 그 감격은 아직까지도 여러 해가 지났지만은 잊지를 못합니다. 몇 년 전에는요, 그 음성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지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차를 타고. 그래서 잠깐 들렸습니다. 들려서 옛날 살던 데를 좀 둘러본 일이 있습니다. 아는 분은 한 분도 없었죠, 물론. 그리고 옛날 우리가 살던 집은 안채와 바깥채 그리고 횡랑채가 따로 있는 아주 큰 기와집이었어요. 아마 음성에서는 제일 큰 기와집이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건물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손질을 안 해서 형편이 없었어요. 말을 들으니 시청에서 사들여가지고 보건소로 쓴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고모님들만 있고 사내 녀석은 저 하나밖에 없어서 심부름은 다 제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뭘 사오라 그러면 이제 가는데
보니까 시장에서 우리 집 살던 집까지가 한 500m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멀리 느껴서서 굴렁쇠를 꼭 굴려야지 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그 동네를 한나절 반나절 동안 쭉 둘러봤죠.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으로 제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첫째는 옛 것은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하는 거예요. 모든 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의 스케일이 5분의 1 정도로 다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건 뭐 거리에 강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크기도 마찬가지고 또 내 필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의 크기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가 커서 어른이 되니 세상이 작은 것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꼭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나라를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서 설명을 할까?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오늘 읽은 부분에.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땅에 심길 때 이런 세상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숲을 이루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씨앗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도 우리 가슴에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을 키우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작은 씨앗을 주셨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세상 모든 이에게 주셨지만 그 믿음이 바로 하늘나라의 씨앗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으신 겨자씨가 자라서 숲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겨자씨를 어떻게 숲이 되도록 키울까 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무엇으로 하느냐? 돈으로 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비료와 물이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겨자씨가 클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가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이 있을 때에 비로소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사람들이 하늘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면은 이 3차원적 그리고 조금 더 진보를 하면은 4차원 쪽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3차원적으로 4차원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태여 차원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로 차원입니다. 차원이 없어요. 그 속에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군복무를 마친 다음에 자원개발연구소에서 지하수를 전공하면서 연구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나쁜 짓 안 하고는 먹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먹고 살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경북대학에서 오라고 해서 경북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북풍이 세게 불어서 1971년도에 제가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래도 국립대학의 명색이 그때만 해도 조교수인데 그거 다 팽개치고서는 하루아침에
툴툴 털고선 가방 둘 들고선 호주를 간다니 뭐 누가 오래는 사람도 없는데 저거 미쳤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한번 미쳐보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미쳤던 경험입니다. 근데 가서 제가 뭐 운이 좋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뭐 물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취직을 한 데가 저는 원래 평생 동안에 개인 회사는 상관 안 할 걸로다가 결심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소 아니면 대학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연구소에서 국가에서 경영하는 정부기관 연구소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때도 뭐 한 두 사람 뽑는데 28사람이 뭐 지원을 했다. 그런데 저 같은 동양 사람을 갖다 뽑아 주시더라고요. 얘네가 주신다고는 표현을 쓰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20년 동안을 연구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계속해서 제가 지하수에 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학술제도 논문도 발표하고 꽤 잘 나갔습니다. 그래도 되게 지하수 부장을 통해서 부소장까지 제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호주 같은 나라에서 백호주의 하는 나라에서 동양 사람이 그런 국가를 간다는 건 이게 제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멜번 대학에서 제가 최후의 의학박사 학위를 얻었고 그러고 나서는 그 학교에서 대학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또 강의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년이 되는 해에 제가 사표를 냈어요. 보슬랑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또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미친 겁니다. 뭘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려고 그런다. 미쳤대요. 그래서 다시 집어치우고서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50이 좀 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다 공부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다음에 어딜 가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 데는 간다. 내가 어디 가고 싶어서 내가 뭐 다른 걸 위해서 목사 된 사람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호주교회가 가겠느냐 그렇게 하고자. 그래서 제가 서양교회 백인들 교회 가서 20년 동안을 두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뭐 그러고 나니까 늦게 시작했는데 또 뭐 65살의 정년퇴직이라고 그러지만 뭐 늦게 시작한 사람이 또 나가는 건 또 제대로 시간 맞춰서 하려니까 하나님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하자. 뭐 그러다 보니까 70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소서 개혁 사정을 하고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에 제가 잘 아는 대학이 하나가 있어요. 그 총장님을 제가 압니다. 근데 그분한테서 등기가 하나 왔어요. 막 그래 대봉투예요. 이게 뭔가 그러고 뜯어봤더니 자기네 학교 명예교수 발령이에요. 난 그런 거 얘기한 일도 없고 하고 상의한 일도 없는데 이 양반이 그때 뚱딴지 같은 짓을 하나. 그러고서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기다려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2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그걸 수락을 해달래요. 수락하는 건 저 지금 조건이 뭐냐. 이거 덮어놓고 당신이 또 미친 짓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그랬더니 몽골에서 자기들이 교장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리더십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에 지금 강사로 가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주겠다. 그런데 비행기표가 학교에 없으니까 좀 끊어서 가래요. 그래서 야 이게 이 명예교수증 하나가 이게 비행기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 집 사람하고 비행기표를 둘 끊어가지고 몽골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잘 맞춰줬어요. 그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사실은 부제 울란바토 대학하고 또 한 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2년 후에 또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2년 후에 다시 인연이 돼서 갔습니다. 뭐 제가 2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생각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괜히 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1년 동안 제가 학생들 영어나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한번 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안 가고는
야단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나 갔다 왔습니다. 이 소리만 하려고 가서 한 1년 동안 했어요. 하고 나니까 앞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 학교는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지. 그랬더니 이사장이 저보고 부총장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그것만 조금 해주고 가겠다라고 생각으로 맡아서 한 1년을 했더니 뭐 갑자기 살림살이 전체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몽골에서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왜 남총장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나이가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손자들이나 같이 놀아줄 그런 나이에 왜 거기 가서 주책을 떨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3의 인생을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미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만 미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겨자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겨자씨에 물 들어간 사람입니다. 사실은. 끝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겨자씨가 물을 주면 자라서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몽골의 젊은이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물을 주는 거예요. 어떨 때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서도 물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겨자씨의 숲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비전이 없다면 우린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미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재력이에요. 가능성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교회가 무슨 기업이에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 작은 겨자씨의 집합입니다. 그 겨자씨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혼혈을 다합니다. 믿음의 집합들이 해내야 할 일은 하늘나라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념해야 될 것은 크기와 숫자가 아닙니다. 믿음과 확신과 참여와 헌신을 통해서 작은 겨자씨를 키우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요새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도 요새 그 겨자씨가 많지를 않아서 물을 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거죠.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제가 서양 교회에서 보았지만은 먼저 교회가, 지금 서양 교회는 거의 죽어간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징조가 뭐냐?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을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좀 꽁닥꽁닥 하는 교회, 그런 교회나 이제 몇 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트레디셔널한 그런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릴 때 크게 보이던 것이 어떻게 나이가 크니까 작아 보이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작은 것 속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나라를 그 겨자씨 속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작아지는 겁니다. 내가 작을 때 그 안에 있는 겨자씨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시험 삼아서 작아져서는 아니 됩니다. 매일매일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작은 겨자씨 속을 볼 수가 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작아지느냐?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속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겨자씨가 훨씬 크게 보이죠. 그리고 내가 더 작아지면 그 속에 있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란 겨자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믿음이에요. 마음을 소리치는 거 아니죠. 조용한 가운데 그게 믿음입니다.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작은 겨자씨 속에 있는 숲을 보려면 내가 작아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겸손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울란바토르에 가서요 2년 만에 성공을 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교수로 하고 학생들 영어를 가르치면서 왜냐면 지하 수학은 뭐 강의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가서 가르치면서 제가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여기서 수의라고 그러죠. 경비하는 사람들하고 청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많이 인사하고 우리 학교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어디 가서 청소 그거를 2년 했더니요 지금은 저기 있다가도 청소하는 분들이나 말이죠. 그 경비하는 양반들 있잖아. 양반들이 와가지고 한 10m 바깥에 있다가도 와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도 또 같이 농사를 해서 2년 걸렸어요. 요즘 내가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늘나라를 되었습니다. 동굴의 젊은이들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심어놓으신 그 겨자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 참으면서 그러면서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오늘 온 것은 그 겨자씨에 같이 물을 주실 분들이 있나 해서 제가 사실은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걸 뭐 잘한다고 제가 명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분이 있나 해서 같이 물 줄 분들을 사실은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소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따가 광고 시간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저 이 한 시간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들 마음과 마음이 서로 결합을 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으로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